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자, 우리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3월달 들어와서 이제 매주 성찬 예식을 진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찬 예식을 진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분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오늘도 순종하며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피로 아버지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피로써 다 소멸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온통 아버지여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피 공로로 예수 피로 성령의 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소멸해 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는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부가 싸움이 격해지고 이혼하자고 원성이 높더니 급기야 갈라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6살 된 아들이 하는 말이 이혼하더라도 자전거는 사주고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이 아닌 자전거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도 자전거가 여러분의 가장 지금 목적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것입니까? 건강합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다시금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특히 세상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강대상은 이제 다 공연장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쌈박하게 10분 이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세상 팝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세상 노래들이 불러주고, 심지어 어느 청년회에서는 농구 골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바구니를 하나 넣고 밑에 쟁반을 넣고 헌금을 갖다가 농구 골대에 공을 뒀듯이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쨍그랑 소리 나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헌금 액수가 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가지고 놀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1200만이라는 이런 엄청난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20대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4월 이제 15일 날 새로 뽑히면은 이제 임기가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그분들이 우리 각 종교별로 이렇게 프로테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31%더라고요. 그런데 역대 최저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선된 게 31%도 많은데 20대 국회에서 제일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도 있지만 동성애 하나님이 참으로 진노하시는 이 동성애 하나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제지를 못하는 이런 속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사회는 너무나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바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당뇨병 환자들만 만들어 놨습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희들은 또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아까운 인간들이다 하면서 자꾸 우리 인간을 부추기고 이런 것으로 기분 좋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엄히 우리가 받은 말씀을 과연 청중들에게 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면 그걸 붙잡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해서 모두가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행동이나 마음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광 목사님을 고발하고 정광 목사님을 골팔매를 하고 정광 목사님을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바른 신관을 가진 자는 바른 국가관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른 국가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바른 신관이 절대로 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소속된 교단들은 사실 보면은 바른 국가관이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국가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세속적이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 구원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은 세상을 와서 이 부자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들에게 하면서 자꾸 어떤 폭력을 유발시키고 또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부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을 경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아멘.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멘.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4개의 기둥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이 기독교 입국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미국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산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백성들이 있고 또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4개 기둥을 이걸 만들 때 다 성경에서 뽑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이걸 외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하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미워하는 그분이 뭐 어떤 말을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4개 기둥 위에 세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4개 기둥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바로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원위치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하면은 영적인 문제에서 그런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바로 이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이 살아온 삶, 철학 이런 지식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무던히도 토시 하나하나를 붙들고 공격을 해댑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척, 자기들은 대단하게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에 박수를 받고 살아오지만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그 피 흘리신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식으로는 또 학문적으로는 잘 하나님에서 알고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에 소속된 교단들을 보면은 거의 그분들의 생각들은 거의 미군 철수에 그들은 다 동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그들의 국가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섭리에 따라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떡을 먹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영적 생명에 필요한 양식 곧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효과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전에 베풀던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붙잡고 기도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것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느헤미야 한번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1장 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727페이지.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신 있게 살아온 자가 그 어디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전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과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의 체결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부족 상태에서 행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실 거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만찬은 곧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와 살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화목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매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른 신관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하에서 성도들은 현재는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장차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은 무슨 일들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며 기도하며 바른 신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견주어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가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저는 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관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신관을 세운 자들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4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의 기둥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번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성찬 예식을 아버지 진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오마 하심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아버지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을 아버지에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건을 마귀들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모든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이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6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오직 예수 교회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우리 정광 목사님 위에 또 애국 성도 애국 시민들 위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진료하는 의료진들 위해 또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 또 그 사역지 그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